하나님 말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 읽는 거는 조금 덜 읽겠습니다. 읽기는 6절부터 읽을게요. 마태복음 21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34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저 어릴 때는 카퍼레이드가 많았습니다. 그죠? 기억하시죠? 더 어르신들은 더 많이 경험하셨겠죠? 제가 아주 어릴 때였으니까 더 많은 경우들. 요 사진 보시면 요게 그때 그 카퍼레이드 이게 기능 올림픽에서 우리나라가 연속으로 10몇 년인가요? 기능 올림픽을 휩쓸어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김포공항에서 내려서 시청까지 딱 그 차를 탑니다. 이게 뚜껑 없는 차를 타고 천천히 가는 거예요. 천천히 가면 그 도로에 사람들이 쫙 나와가지고 막 태극기 흔들고 옥상에서 막 꽃가루 뿌리고 종이 조각이죠. 막 뿌리고 그래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다거나 이 사진을 보다 보니까 정명훈 씨가 피아노 콩쿨 대회에서 2등을 했다고도 카퍼레이드를 했더라고요. 참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 그때 일이겠죠. 심지어는 외국 대통령이 오면은 이렇게 카퍼레이드를 하기도 하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해외 순방 갔다가 돌아왔다고 또 카퍼레이드를 하기도 했습니다. 참 그때 카퍼레이드 좋아했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많이 동원됐었어요. 저도 동원된 기억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갑자기 수업하다가 다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선생님 따라서 갔더니 도로에 서가지고 막 태극기 흔들라고. 그런데 저는 그래도 이제 천천히 지나갈 줄 알았는데 제가 있었던 그 구간은 차가 천천히 지나가는 구간이 아니었어요. 대통령이 탄 차가 슝 지나가고 끝났어요. 그래서 서가지고 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시작 그래가지고 와 했는데 쑥 지나가가지고 자 가자 그러면 이제 학교로 돌아갔던 기억이. 차라리 천천히 하고 이렇게 손도 흔들고 그러면 더 막 이렇게 했을 텐데 어릴 때 그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저보다 더 어르신들은 그렇게 아마 동원되셔가지고 나가서 태극기 흔드신 적이 좀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은 무슨 주일이라고 합니까? 네, 오늘 종려주일이라고 해요. 종려주일이죠. 여기 굳이 써준 이유는 아이들이 발음이 어려운 글은 나중에 그 노트 쓴 걸 보니까 이상하게 쓰는 경우가 있어서 전에 그 설교를 하면서 긍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긍휼이라고 쓴 아이들이 제법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안 생각해 보니까 잘 안 쓰는 단어잖아요. 그래서 이제 잘 뵙기라고 여기다 써줬어요. 종려주일 발음도 어렵잖아요. 종려주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카퍼레이드가 아니라 나귀 퍼레이드를 하신 날이죠. 나귀 퍼레이드를 하신 날이에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날. 그때 사람들이 다 겉옷을 땅에 펴고 나뭇가지를 베어서 또 나뭇가지를 흔들고 여기 나뭇가지도 깔고 하면서 예수님이 오신 거를 와 환영하고 막 다윗의 자손 예수야 하면서 막 호산나 막 소리 질렀던 그랬던 것들이고 요한복음에는 그 나뭇가지가 종려나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종려나뭇가지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흔들고 있어서 아마 상상도 그림이 이렇게 그려졌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딱 나귀 타고 들어오시는 거고 이제 여기서 막 사람들이 나뭇가지 흔들고 바닥에 막 천 깔고
그러면서 예수님은 다 이렇게 손을 흔드시면, 이건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들어오셨는지는. 이게 천천히 들어오시는 장면이 있는 거죠. 그림을 찾다 보니까 또 재밌는 그림이 있었습니다. 어떤 화가가 그 우리나라 그 예수님의 일생을, 김기창 화백인가요? 그 예수님의 일생을 그 한복 입은 우리나라식으로 다 바꿔서 그린 그림 연작이 있는데, 그 종려주의를 이렇게 그렸더라고요. 그러니까 갓 쓰고 들어오시고, 예수님이 갓 쓰고 들어오시고, 또 거기에 그 백성들이 막 와서 뭐 환영하는 장면을 이렇게 한국화로 다 이렇게 표현한 그런 신앙 고백적인 그림 시리즈가 있습니다. 자, 됐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기 전에 이처럼 준비를 한 가지 하셨습니다. 뭐를 준비하셨을까요? 나귀를 준비하셨죠. 나귀를 준비하는 과정도 사실은 신기합니다. 갑자기 제자들을 부르시더니, 야, 저쪽 마을에 가면은 나귀가 2마리 매어 있을 거야. 어미 나귀랑 새끼 나귀랑 있을 거야. 그러면은 풀어와. 아주 그냥 깔끔하게 말씀하셨어요. 풀어와. 그러면은 혹시 누가 주인이 보다가 그거 왜 가져가? 당연히 그게 물어보겠죠. 그 남의 건데요. 그러면은 한마디 해. 뭐라고 하라고 합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님이 쓰시겠습니다라고 하면은 보내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누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가서 나귀가 매어 있는 거 풀었더니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이보시 그거 왜 가져가요? 얘기했더니 딱 예수님이 시키신 대로 말씀하죠. 주가 쓰시겠다. 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네, 그러고 그냥 가지고 갑니다. 이 장면은 좀 생각해 볼수록 좀 신기한 장면이긴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 말씀대로 됐고요. 그럼 예수님은 왜 굳이 나귀를 끌어오라고 하셨을까요? 걸어서 들어가실 수도 있고 하다못해 더 좋은 말을 타시면 더 멋있으셨을 텐데 굳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이유는 우리 주보에 있습니다. 예언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거였죠.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이네요. 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온 백성아 기뻐하여라. 예루살렘 백성아 즐거이 외쳐라. 보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분은 의로우시며 구원하시는 왕이시다. 그분은 겸손하시어 나귀를 타신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아멘. 누가 오신다고요? 방금 읽었잖아요. 누가 오신다고요? 한 글자요. 왕이 오신다고요. 왕이 오신다고요. 이 예언. 왕이 오신다고, 왕이 나귀를 타고 오신다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굳이 나귀를 타고 오신 거예요. 그 사실 신기합니다. 이때까지 예수님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외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막 전파하는 것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으셨거든요. 사람들 병을 낫게 해주신 다음에도 야, 마을로 들어가지 마. 조용히 해. 이렇게 하신 적이 많았고 또 막 귀신들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했더니 조용히 해 하면서 예수님의 어떤 그 정체성을 막 드러내는 거를 그다지 달가워하지 않으셨어요. 그때까지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의견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또 괜히 그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그렇게 구원할 것으로 알고 몰려드는 것도 방지하고 제자들을 좀 더 깊이 훈련시키실, 준비시키실 그런 기간도 필요하셨지 않았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있죠. 그 아직 때는 아니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때가 온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몸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 기대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딱 기억을 했겠죠. 야, 나귀를 타고 왕이 오신다 그랬는데 저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니까 왕이시구나 라고 기대를 하고 너무나도 기뻐했을 거예요. 근데 역시나 제자들은 그 사실을 기억을 못합니다. 나중에 깨닫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나귀를 타고 오셨구나. 그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구나. 나중에 깨닫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는데 5일 후면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고 이제 때가 찼고 예수님이 내가 왕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런 장면이 바로 종려주일에 나귀 새끼를 굳이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이유가 되는 거죠. 보통 왕이나 장군들이 성에 들어올 때는 뭐를 타고 들어옵니까? 말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읽었던 스가랴에서는 왕이 오시는데 나귀를 타고 들어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주보에 다시 보세요. 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다고 합니까? 딱 그냥 답이 나와 있어요. 뭡니까? 그분은 겸손하셔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긴 왕인데
겸손의 왕이신 거죠. 겸손의 왕. 겸손의 왕이라는 찬양도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사실 여기서 그 겸손이라고 하면 뭐 거의 그 끝난 거죠. 그런데 인간의 모습을 입고 왕의 자리로 오신 것도 아니고 분명히 왕이신데 온 천지의 만물의 왕이신 주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그것도 그냥 평범한 부부의 아기로, 그것도 제대로 된 집도 없어서 말구유에 누인 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경배했던 첫 번째 손님들도 그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당시 사회에서는 무시받던 목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낮은 자들과 함께 거하셨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목수의 일을 하셨습니다. 세리, 어부, 열심당원과 같이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평범하거나 오히려 평범하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그분을 따라서 제자로 나섰습니다.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권력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메시아 하면은 자기와 함께 있어야 되니까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기들과 함께 지내는 사람이 메시아일 거라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하층민들과 어울리고 그냥 율법도 정결법도 잘 지키지 않는 것 같은 그 예수님의 모습, 소탈하시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모습에 그분을 왕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던 거죠.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사람들, 죄인이라고 비난받는 사람들, 또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던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고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걸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먹보다, 그런 별명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셨죠. 그리고 결국 억울하게 모함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제자에게 배신을 당하십니다. 가진 모욕과 고난을 받으십니다. 채찍에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가장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십자가에서 벌거벗은 채로 달려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분이, 생명의 주인이고 창조주이신 그분이 죽음을 경험하신 거죠. 인간을 지으신 분이 인간의 손에 죽임을 당하신 겁니다. 그것이 겸손의 극치죠. 순종의 극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주보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주려고 왔다. 아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섬기는 종으로 왔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그 전에 제자들이 싸웠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이 나중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인가. 제자들은 계속 거기에 관심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온 것도 섬기기 위해서 왔다. 너희도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이방 나라들의 권세자들은 사람들을 압제하지만 그 왕들은 사람들을 누르지만 나는 섬기는 종으로 왔다. 종으로 오셨다라고 표현하세요. 왕이신 분이 종으로 오신 거죠. 겸손하신 분이 왕이 되신 것이고 왕이신데도 겸손하신 모습으로 그래서 나귀를 타고 오신 거죠. 마지막 날 밤에 섬김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마지막 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기까지 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내가 주와 선생으로 이것을 너희에게 보였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게 마땅하다.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겸손한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당시 노예들이 하던 발 씻어주는 일을 하시면서 우리를 섬기신 주님께서 이제 우리도 서로 겸손히 섬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보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이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마음이 뭡니까? 그러면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겸손한 왕의 모습인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마음은 결국 겸손의 마음을 품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 4절에 그대로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우리가 품어야 되는 마음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아멘. 이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고
자기를 자꾸 내세우지 말고 다른 사람을 돌아봐라. 자기 일도 돌봐야 하지만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라. 다투지 말고 경쟁심으로 하지 말고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하게 남을 나보다 존중해 주면서 그들을 돌아보는 건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셨다. 너희도 그 마음을 품어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전도단에서 이제 선교사 훈련을 이렇게 하거든요. 하면은 처음에 가면 그렇게 설거지를 시킨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 훈련을 받으러 왔는데 그래서 한 달 동안 뭐 몇백 명씩 식사를 하고 하는데 거기로 투입을 시킨대요. 그래가지고 한 달 동안 하는 일이 그냥 하루 종일 설거지를 하는 거랍니다. 아침, 점심, 저녁 막 100몇십 명이 먹는 그거를 계속해서 설거지를 해서 거기에 시험 드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죠. 내가 선교사 데려왔지 내가 설거지하러 왔나. 그러면서 막 울고 힘들어서 울고 그거보다 내가 이것만 해야 되나.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깨닫게 된다는 거죠. 아, 선교라는 것이 섬김으로 하는 거고 내가 이것조차도 감사함으로 감내하지 못하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시고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품는단 말인가. 그것을 한 달 동안 하면서 깨닫게 되고 그 과정을 거치고 나서야 이제 본격적인 선교사 훈련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밥을 먹을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설거지도 해야 되잖아요. 그때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설거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설거지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게 겸손의 왕의 모습을 보여주신 게 있고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 것은 평화의 왕의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평화의 왕.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겠지만 칼의 방법을 쓰지 않으시겠다는 걸 표현합니다. 말은 전쟁을 상징합니다. 말을 타지 않고 나귀를 타고 오신 것은 말의 방법이 아니라 나귀의 방법으로 세상을 정복하시겠다는 거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도 칼의 방법이 아니라 십자가의 방법으로 세상을 다스리시겠다는 거고 사탄을 정복하시겠지만 죽임으로써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써 이루시겠다는 모습을 이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세상을 대하는 태도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교회가 자꾸 힘이 세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영향력을 발휘하자는 건 선한 이야기지만 그 방식에 있어서 좀 더 우리가 커지고 좀 더 권력을 가져야 되고 좀 더 힘이 세져가지고 뭔가를 누르면서 우리의 의견을 강하게 제시하고 그런 방식으로 세상에서 목소리를 높여야 된다고 하는 방식은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의 방식에서 멀어지고 있는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죽는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낮아지는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칼이 아니라 평화의 방법으로 택하셨습니다. 섬김이 능력입니다. 사랑이 능력입니다. 희생이 능력이고 믿음이 능력입니다. 주님께서 하실 것을 알기에 우리는 낮은 자리에서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 돼야 되고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낮은 자리에서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화의 방식으로 따라야 한다는 것이 평화의 왕,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따르는 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길과 방법을 따르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하고 평화의 그 자리를 따르고 그 길을 따르는 길,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걷는 길이 될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보통 6월절에는 한 200만 명 정도 모였다고 하더라고요. 많게는 그렇게까지 모였다고 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막 열광합니다. 겉옷을 펴고 길에 깔고 막 나뭇가지를 흔들고 그 종려나무 가지는 그 승리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막 흔들면서 막 호산나 외치는 거죠. 다윗의 찬송이여 찬송하리로다.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호산나. 너무 아주 분위기가 열광적이어가지고요. 나중에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보에 보시면은요. 요한복음 12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자기들끼리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우리 계획은 하나도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온 세상이 저 사람을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낙심했어요. 야, 끝났네. 저 예수란 사람 우리가 그렇게 반대하고 죽이려고 모의를 했는데 이렇게까지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으니 우리의 계획은 다 실패로 돌아갔구나. 낙심할 정도였습니다. 물론 그리고 5일 만에 상황은 반전됩니다. 호산나의 의미가 뭡니까?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얼마 전에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길에 그 눈 먼 사람들, 시각장애인들을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기대가 막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 소문이 막 들리는 거죠. 야, 죽은 사람도 살렸대. 와, 눈도 고쳐줬대. 막 병을 다 고친대. 막 하면서 사람들의 기대가 이제 뭔가 일어나겠구나.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오는구나. 갈릴리에서 지역에서 막 뜨다가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제 이스라엘이 바로 서겠구나. 이제 우리가 고통이 끝나겠구나. 로마를 물리치겠구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치잖아요. 다윗의 자손이요. 왜요? 다윗이 이스라엘이 기억하는 가장 이상적인 왕이었으니까요.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고 가장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자였고 용명한 자였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님께서 뭔가 큰 일을 행하실 거라고 기대하면서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물론 정치적인 해방을 위해서 외쳤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더 크고 더 깊은 구원을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호산나, 주님 우리를 구원하십시오라는 그 외침이 사실은 맞는 외침이었던 거예요. 그들이 생각한 것보다 더 깊은 의미에서 맞는 외침이었던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 지옥의 불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 그 예수님에게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들의 기대와는 달랐지만 그 의미 자체는 더 깊은 의미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외침이 맞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호산나라고 외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외치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기에 우리도 기쁘게 주님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외치는 거죠. 예수님이 들어오시면서 예루살렘이 막 축제가 시작됐잖아요. 잔치가 시작됐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오셔서 우리가 잔치의 삶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고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백성들이 막 호산나라고 외치는 것처럼 우리도 호산나, 왕으로 오신 예수님 환영합니다. 주님 우리를 더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이 어려운 가운데서 끄집어내시고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백성이 되게 하십시오. 호산나! 우리가 그렇게 외치면서 예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기쁘고 즐거운 일만 이어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다 아프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래서 더 호산나라고 외치는 겁니다. 주님 나를 구해 주십시오. 이 어려운 가운데서 구해 주십시오. 이미 구원을 베푸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신 주님 우리를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구해 주십시오 라고 호산나 호산나 우리가 다 그렇게 외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정말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쁨이 넘치는 곳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호산나 호산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날마다 그 외침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나타나지 않은 사람을 한 명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나귀 주인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그 한마디에 말없이 나귀를 보내준 나귀 주인. 왜 그냥 보냈을까요? 나귀 주인은요. 뭐 성경에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 인물이어서 원래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기꺼이 드렸는지 아니면 그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나도 한몫 잡아볼까 하는 생각으로 그렇게 해서 나귀를 보냈는지 우리는 뭐 알 수가 없습니다. 나귀 주인의 말은 모르겠지만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주가 쓰시겠다 이 말씀이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내가 쓰겠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의 것을 좀 쓰겠다. 아니요 주님 이게 저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귀한 것들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물질을 내놓기도 하고요. 시간을 내놓기도 하고 자기의 어려운 것들,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들, 심지어는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주님을 섬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쓰임받는 기쁨을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했기에 자기의 것을 내놓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셔서 뭔가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일들을 보면서 내가 쓰임받았다라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죠. 이 쓰임받은 기쁨, 여러분 우리가 이 기쁨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쓰임받는 자의 기쁨. 여러분 너무 좋지 않습니까?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격려를 받는다면, 내가 조금 낸 어떤 물질을 통해서, 내가 조금 들인 시간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나의 약간의 수고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 사람이 예수를 알게 된다면, 생명을 얻게 된다면, 나의 수고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된다면 그게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쓰임받는 기쁨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기쁨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는 기쁨도 너무 좋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흘러가게 하시는 그 기쁨, 주님 저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나귀같이 보잘것없을 수 있지만 주님께서 내가 쓰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 저를 사용해 주시고 그 쓰임받는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내가 너를 쓰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네 주님 다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기쁨으로 반응하고 쓰임받는 기쁨을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셨고 평화의 왕이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라가기로 결심한 자들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십자가를 져라. 겸손, 평화, 그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실 때 그 쓰임받아서, 주님께 쓰임받아서 그 기쁨으로 걷는 길이 우리가 걷는 길입니다. 오늘 종려주일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셔서 경배받으신 주님을 생각합니다. 우리도 우리 삶에 들어오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겠다고 하실 때 기쁨으로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쓰임받는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또 종려주일이 되고 고난주간이 되고 예수님의 겸손과 평화를 생각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주님, 겸손의 왕이시고 평화의 왕이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실 때 주님 우리의 것을 내어놓는 기쁨을 허락하시고 쓰임받는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겸손의 왕이신 주님, 평화의 왕이신 주님,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면서 겸손하게 나귀를 타시고 내가 왕이지만 겸손한 왕으로 왔다.
내가 왕이지만 평화의 왕으로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주님의 겸손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낮추셨고 그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당신의 뒤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 겸손한 길, 평화의 길, 우리 또한 그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힘을 주시고 날마다 삶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쓰시겠다라고 하실 때 말없이 나귀를 내어준 나귀 주인의 마음, 주님, 우리에게도 내가 너를 쓰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네 주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기쁨의 마음으로 주님께 반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로로 사용하셔서 사람들을 세우시고 구원하시고 교회를 세우시는 일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그 기쁨으로 충만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구원하시는 것처럼 우리 삶에 들어오셔서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더 품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주기도문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